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신약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살 때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선을 행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가운 얼굴이 한 분 오셨죠? 우리 이용권 지사님, 캐나다에서 잘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박수 치신 분들 다 기도 많이 했었죠? 우리 이용권 지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참 인생이 덧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젊을 때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이를 이제 중년이 되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권세가 많던 사람도 어느 날 죽고 돈이 많던 사람들 어느 날 죽고 다 그러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은 덧없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들켜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IT 강국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를 잘못하면 그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저도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미국은 IT 강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인터넷도 되게 비싸요. 그리고 잘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도 미국 살 땐 인터넷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방황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남모르게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막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나요? 못 주나요?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쾌락도 많이 누려보고 권력도 많이 갖고 보는데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밥만 잘 줘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냥 밥만 잘 줘도 행복해 그냥. 근데 인간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밥을 배 터지게 먹어도 부족한 게 있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맛있는 거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슬플 때가 있죠. 우리가 공허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쁜 옷을 누구 보라고 입고 오셨죠? 사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 거죠. 기본적인 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단장하고 화장을 다 하고 오셨나요? 굉장히 이쁘게 하고 오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건 나쁜 것이 아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예의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혀 그 신앙생활을 너무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그런 거라도 있으면 조금 더 하게 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주위에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남들이 볼 때 어느 수준 이상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그냥 돈도 열심히 벌고 애들 공부도 시키려고 하고 막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내가 봐요. 와, 좀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까?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홀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 걸 막 핍박도 해.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자유함이 있어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축복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네, 옆에 분을 축복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오늘 많이 생겼어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할렐루야.
네, 오혜진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매주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오늘 캐나다에서 이영건 집사님도 오시고, 오늘 심지어 김재덕 집사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정말 집사님 사랑합니다. 난 집사님이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집사님 직장 때문에 매주 못 나오시는데, 드디어 이제 집사님이 전 텔레비에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0 되셨나요? 90이시죠? 90이신데 지금 현역으로 직장을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방송사에서 이 사실을 알면 인터뷰로 올 줄 믿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네,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이 그 나팔을 불고 구제를 했대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나팔을 불고 부르유토끼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참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정말 얼마나 웃겨요. 나팔을 불면 사람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이게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유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면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제 회당을 뭐 지금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뭐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사람들 앞에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복받고 영광 돌리는 날이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주일만 보시겠어요? 나머지 6일도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주일이겠어요? 6일이겠어요? 6일인 거예요. 6일.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매일 지키니까 교회를 계속 지키다 보면 여러 사람이 왔다 가거든요. 제가 문제 낼게요. 우리 교회를 일주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나오는 거고 우리 성도님 중에는 누가 제일 교회를 많이 올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서혜령 권사님이 제일 먼저 많이 왔었는데 지금 직장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요새는 제가 보니까 한별이가 제일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와, 한별이가 글쎄 이번 주에도 이제 목요일에도 기도하러 오고,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 오고, 목요일에 목요 기도회 오고,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오고 다 왔어요. 근데 한별이가 드디어 이제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제 금요 철야를 왔거든. 한별이가 왔는데 금요 철야를 딱 왔는데 그때 두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별이가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별이를 위해서 사모하고 30분 동안 이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 물러가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얼만큼 아픈 게 줄었어? 그러니까 한별이가 한 10분 기도하니까 요만큼 줄었다고 하더라고. 더 기도하니까 요만큼 줄었대. 나중에 30분 기도하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또 아팠냐? 집에 가서 아팠어 안 아팠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원래 한별이 두통은 몇 시간을 아프는 거냐 하면 7시간 아픈 거예요. 8시간 아픈 건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30분 만에 다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또 이렇게
한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보겠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해서는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부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뭐 심지어 살 빼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저 비밀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선행, 기도 배웠는데 기도와 선행을 어거지로 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뭐죠?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선행하고 기도할 때 갚아주시는 걸 보는데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즐거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즐겁고 내가 선행을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실성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아람 왕이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면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어떤 적군이 옵니다. 이걸 미리 얘기해 주니까 아람 왕이 회의를 했다니까요. 누가 이거 얘기한 거야? 어떤 놈이 이 비밀을 알렸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 있는 신하들이 그러죠. 이스라엘엔 누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왕께서 침상에서 한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 되기 원하세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분은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 살잖아요. 인천에 살고 주로 활동하는 데가 인천, 서울 이쪽인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어떤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 전라도에서 어떤 분을 치유하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 물러가라고 막 그랬는데 그 귀신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놀라운 점은 그 귀신이 이종선 목사님이 알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른 데 사는 귀신도 내가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무서워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생하는 사람이 피해 도망을 하고 입으로도 무섭다고 그래. 무서워, 무서워. 그런 말을 정말로 해요. 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를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선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능력 받으려고 몇십 년을 기도를 했대. 정말 젊었을 때부터. 근데 능력을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낫고 이분이 수십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막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쫓아다니고 나중에 해외까지 쫓아다녔대. 막 능력 받으려고. 금식 기도도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2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왜 1년을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나?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나? 왜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미국 가는 배표를 전 재산을 털어서 샀대요. 옛날에는 미국 가면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이분도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미국 가는 배표를 산 거야. 그런데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굶다가 나중에 못 참고 식당에 가서 일단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를 붙들고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배고파서 그냥 먹었다. 내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요리사한테 그랬더니 요리사가 배표가 있으시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배표를 보여줬대요. 근데 요리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식대가 배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포함되어 있나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종선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배워보겠어요.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 이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집안마다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요즘에 왜 말 안 듣는 애들이 많은지 아세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랑 아이랑 대화할 시간이 많았고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도 같이 짓고 농사 짓다가 밥도 같이 먹고 야 가서 송아지 좀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친밀하게 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도시화가 되니까 아빠도 돈 벌러 가고 누구도 돈 벌러 가죠? 엄마도 돈 벌러 가고 애는 어디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PC방도 가고 굉장히 공사 다망해. 온 식구가 바빠가지고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있어요? 별로 없고 결국 이러면서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를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잔소리를 폭격을 막 하면은 애가 변화되나요? 말을 많이 한다고 애가 변화되나요? 다 아시죠? 이 부모님들은 말 많이 하면 속 더 세게 해요. 잔소리 한다고 더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힘들어도 시간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신혼부부도 이제 아기를 기다리는데 걔가 분명히 태어나면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내가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그래도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성도가 많으면 어떻게 애들하고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면 기도를 그렇다고 한 5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하고도 시간을 많이 내야 아이하고 친해지고 얘가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제가 아는 형제 중에 정말로 좋은 대학 나온 친구가 있어요. 얘를 내가 어디서 만났냐 하면 제가 통역 팀장이거든요. 제가 6월 달에도 국제 선교 컨퍼런스 제가 통역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전 통역팀을 뽑을 때 항상 영어 인터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왔길래 난 걔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한번 영어로 말을 걸어봤어.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대학을 나왔대. 그래서 서울대는 좀 다르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가길 축복합니다. 서울대 좀 다르구나. 야 신기하네. 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얘라고 하면 안 돼. 나이가 좀 많은 친구인데 저보다 어리니까. 근데 제 아까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빠 속을 오래 썩였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 목사님 속을 엄청나게 썩이고 나중엔 병이 들었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돈도 날리고 막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다녀야 되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얘를 살려보려고 이제 너무 방황하고 지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너무 공부만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서울대 나와도 여러분 병드는 사람 있을까요? 많아요. 우울증 걸리고 막 정신병 걸리고 막 방황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랑 어떻게든 친해보려고, 목사님이니까 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분 또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보통 목사님도 아니고 막 기도하면 병 고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얘랑 친해지려고 별걸 다 했다는 거예요. 얘하고 친해지려고 같이 등산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버님이 정말 그냥 서울대 갔으니까 그냥 잘 살 줄만 알았지. 근데 서울대 가고도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친해지게 해가지고 얘를 불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루는 얘가 마음문을 조금씩 열더래. 막 같이 등산도 가고 막 목욕탕도 가고 얘기도 하고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어떻게든 얘 마음을 열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마음을 조금씩 열더니 어느 날 그 부인도 이제 능력 있는 사모님인데 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속에서 누가 나왔었겠어요? 마귀가 나오더래. 그동안 얘를 이끌고 방황하고 병 걸리게 했던 마귀가 엄청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그때부터 정신을 딱 차리더니 공무원 시험을 보더래. 근데 서울대가 다르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얘가 얼마를 준비했는지 아세요? 2달 준비했대.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붙었어요. 와, 머리는 진짜 좋더라고. 2달인가 1달 반인가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 붙어가지고 지금 공무원 됐고요. 얘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친구를 위해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친구 중매하려고 저도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얘가 카톡으로 자기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그 아빠를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고치려고도 시간을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길 축복합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게 주기도문인데 오늘 주기도문을 배우는 귀한 날이에요. 맨 처음에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제가 이쪽을 보고 이영권 집사님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내가 이영권 집사님 안 보고 얘기해도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이영권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누가 칭찬을 받는 거죠? 그 이름이 불리어진 그분이 칭찬을 받는 거고, 바꾸어 말해서 누구 이름을 말하면서 욕을 하면 누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이름을 듣는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루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쉽게 말해서 귀신이 틈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온 식구가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면 그렇게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기 써있죠. God is love라고 써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 자체가 능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영어를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능력이 있어서 가셨겠죠. 그럼 누가 통역을 했겠죠. 그랬는데 글쎄 그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인도하는 중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현장에. 근데 당황스러운데 이분은 귀신을 별로 쫓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지 아니면 영어를 본 경험이 없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영어를 모르니까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대요. God is love 그랬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그 얘기만 했대. 소리 지르면서 God is love.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 바라요. 믿음으로 부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있는 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나요?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천지창조 다 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다 지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근데 문제는 입었는데 다 낫는데 나는 지금 아프잖아요. 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고 또 사람들이 자꾸 죄 짓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완전해.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날릴 것 같아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공중의 권세 집은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내가 사는 이 땅에 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 주여 나에게 임해 달라고.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것,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 그 승리가, 그 죄사함이, 그 병고침이, 그 슬픔을 이기는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루어내라고 기도해요. 이루어내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루어내시기 바라요. 이루어내려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필요한 것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충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식이든 음식이든 집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취직이든 결혼이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체험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 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하기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악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마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악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귀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마귀의 시험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 시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쉬어도 누구는 쉬지 않는 줄 아세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걔들은 휴가도 안 가요. 밤에 잠도 안 자. 제가 정말로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주위 식구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막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귀가 세게 역사하는 분들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기도하면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전문가하고 비전문가는 사이가 많이 나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15년 12월에 일본 홋카이도의 산케베치라고 하는 산골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산케베치는 아주 산골인데 주로 산에서 개척해서 사는 그런 산을 막 개척해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는 아주 산골짜기인데 거기에는 곰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또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홋카이도는 곰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홋카이도 여행할 때는 곰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일본에는 수천 마리의 곰이 있대.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근데 이 산케베치의 곰이 하루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곰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곰을 못 잡았더니 이 곰이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7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군경이 출동했어. 막 100명도 넘게. 그런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밀렵꾼이 아니니까, 이 사냥꾼이 아니니까 곰의 습성을 모르고 자꾸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못 잡으니까 그 사이에 곰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곰을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우습게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야마모토 헤이키치라는 전설적인 곰 사냥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전설적인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의 별명이 시칼 형님이야. 시칼 형님.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칼로 곰을 잡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시칼 주면 곰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곰을 잘 잡고 100마리가 넘는 곰을 잡은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나 혼자 잡겠다. 얼마나 웃겨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 혼자 잡을 테니까 너희들은 곰을 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경은 곰 모는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산으로 걸어갔어. 뭐 하나 들고 갔겠어요? 시칼이 아니고 총을 들고 갔어요. 총. 평소에는 시칼로 다 죽일 수 없는 총을 자기가 하나 들고 혼자 산꼭대기로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곰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뭐 그런 걸 다 파악해서 곰이 올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곰 모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곰이 나타났대. 근데 곰이 얼마나 크냐 하면 2m 70cm, 300kg. 완전 초대형 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곰을 못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곰이 서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나무인 줄 알고 못 잡았대. 너무 곰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300kg짜리 곰이 오는데 이분이 총을 쐈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너무 곰이 몸집이 커가지고 한 방 쏘고 안 죽었대. 그러면서 이 사냥꾼한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한 번 또 쐈대. 그래가지고 두 방을 쏴서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너무 곰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쿠마라는 영화, 2023년 더 리벤지 오브 더 베어, 곰의 리벤지면 복수. 이런 영화가 2023년에 실제로 나왔어요. 이게 역사 스릴러 그런 얘기로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곰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있는지는 아는데 설마 나를 공격하겠나? 설마 우리 자식을 공격하겠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몸이 지금 아파. 내가 암이 걸렸어. 우울증이 걸렸어. 내가 막 분노 전절 장애가 있어. 근데 그걸 귀신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못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해요. 저도 잘 못했어요. 귀신하고 문제를 연결을 할 줄을 잘 몰랐어요. 저도 신학을 많이 공부했죠. 제가 신학 박사잖아요. 제가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신학을 강의하고 있고, 제 이번 학기에는 제 조직 신학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학교에 제 서류를 보냈는데, 그런데도 저도 몰랐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들이 잘 안 건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목사도 많이 건들더라고. 여러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우리 기도가 뭐 때문에 많이 막히냐 하면, 뭐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고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깨달았다. 이 얘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용서를 안 하고, 남은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는 뭐가 막힌다는 뜻이죠? 기도가 막힌다는 뜻이고 축복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떤 원한이라고 해야 돼? 섭섭한 게 있거나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삽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용서해야 기도가 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용서를 아무리 해도 또 어떤 사람이 미울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용서하시기 축원합니다. 막 7번씩 몇 번 하라, 무한으로, 그죠? 70번씩 7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용서하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선행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운 계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선교를 잘하고,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외국인 선교를 엄청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분만 만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변화될까? 난 참 신기했어요. 이분을 만나면요, 그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이분이 그 선교지에도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줬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 얼마나 이분이 선교를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저도 선교 해봤지만 여러분, 전도 한 명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비법이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제가 대화를 하다가 뭘 알았냐면은, 하루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요즘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 바꾸어 말하면 평소에 어떻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이 선교사님은 항상 울면서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보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어떤 때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여,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금식할 때도 있어요. 이분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금식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 뭐예요? 기도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보람이 있을까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처럼 보람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김원유 지사님도 오늘부터 늘 기도하시겠죠. 열심히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내가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까 아기를 낳을 때부터 낳는 것 자체도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아기 낳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아기 낳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뭐가 시작돼? 전쟁이에요. 전쟁. 육아 전쟁이고 마귀가 계속 애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근데 몇 살까지 공격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아이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기도를. 제가 최근에 사무엘 캠프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 사무엘 캠프에 가가지고 아주 조그만 애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걔들이 나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근데 걔들도 안수기도 하니까 악한 영이 나가더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반응이 별로 없는데 어떤 애는 되게 조그만 애인데도 기도하니까 막 기침을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물론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떤 애는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난 걔는 진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내가 어떤 애 있어요. 내가 걔를 2번이나 예언을 해줬어. 근데 막 멋있는 예언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자녀가 무능하면 그 재산 날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금 걸려요? 순식간에 다 날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도.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을 내가 많이 해줘도 얘가 기도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 기도하기 축원해요. 우리 유민이는 기도의 용사예요. 내가 오집사님도 직접 들었어요. 유민이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민이 보면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래요. 근데 유민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용사가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엄마를 보고지만 유민이가 우리 저녁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 내가 볼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지금 경쟁자는 한별이밖에 없어. 지금 우리 한별이만큼 유민이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고수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어떤 무술 고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이분은 얼마나 무술을 잘하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공무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텐데 특공무술 들어봤죠? 우리나라 군대에서 특별히 특공대들이 하는 무술인데 이거는 북한의 격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격술도 되게 강한 운동이에요. 이 격술이 굉장히 강력한 무술인데 북한군은 격술로 무장을 해. 그래가지고 이 격술은 사람을 살상하는데 아주 특화된 무술이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격술을 능가하는 무술을 개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고수를 찾다가 이분이 선발된 거예요. 그분이 장수옥이라는 분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우리 장수옥 집사님, 아마 지금은 장로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책을 몇십 년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 장수옥 집사님이 특공무술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무도인으로 살면서 무술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분의 그 자서전 같은 책을 읽어봤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특공무술을 우리나라에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협회 무슨 회장인가 그래. 그래서 이분이 어떤 무도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경호하는 경호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분 책에 보면 오늘 그 얘기만 드리고 마칠 건데 발차기 연습을 많이 했다 그 말이 나와요. 나는 발차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나무에 가가지고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높습니까? 나뭇가지 맞추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딱 만났는데 발차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매료가 돼가지고 그분을 딱 뽑은 거예요. 그 많은 무도인이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도 이분 무술하는 걸 봤는데 정말 수준이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이분은 발차기도 잘하지만 이분은 정말 장풍이 있어요. 그래서 난 장풍이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장풍이 있어.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시범 보는 걸 봤어, 직접. 봤는데 이 시범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분이 장풍을 쓰면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 몸에다가 그 쿠션을 이렇게 붙이고서 해요. 근데 어떤 땐 쿠션을 붙여도 뼈가 부러진대. 너무 이게 세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보통 사람 주먹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분 그게 아니에요. 대련을 딱 하면은 손바닥으로 그냥 딱 쳐요. 근데 이 손바닥으로 치면은 장풍이 나오는 것처럼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지를 올라간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 연습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기도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은밀한 연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결국 연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로 정리하겠죠.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 따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이거 아마 정리했을 텐데 한번 그 다음 봐보세요. 끝까지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님을 바라보라. 계속 바라보라.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라. 24시간 365일.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말고 몇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24시간. 그럼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내가 이번 주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인데 뭐를 예상하라고요? 넘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야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게 있구나. 병이 안 날 수도 있구나. 내가 또 죄 짓고 넘어질 수 있구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도 자꾸 넘어져요. 제가 안 넘어지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넘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인도를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체험을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도를 갔는데 말이죠. 밥을 먹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밥 먹다가 화낼 일이 없잖아요. 밥 먹다가 누가 뭐라고 그랬더라? 김을 달라고 그랬나? 김치를 달라고 그랬나? 그랬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나서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생각을 해봐서 내가 왜 화를 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 달라는 게 화낼 일이에요?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공격한 것 같아요?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내가 그때 인도 선교를 갔다 와서 내가 인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게 3시간 돌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공격이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예상하고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연합하라. 나 혼자 잘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따라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고 은밀하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디를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열방의 미사랑길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회도 나오기 힘들면 그냥 식구끼리라도 손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요즘에 우리 사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없으면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냥 사모하고 얘기만 하고 중앙공원만 돌아도 내가 회복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같이 운동 많이 하시기 축원합니다.
밥 먹고 기도만 하지 말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얘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기도에 게을렀고 너무나 이웃사랑에 인색했습니다. 남 모르게 남을 돕고 남 모르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남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형제자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여 회개와 기도, 전도와 봉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전 며칠을 말하는 거예요?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사실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식혜를 준비해 주셨죠? 네,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식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사모님이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에 찬양 전도가 있고요. 지금 두 분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누구랑 누구예요? 김정래 권사님하고 김영식 지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김정래 권사님 이제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이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들고 또 약이 또 독하거든. 그러니까 참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병원에서 일주일을 있었는데 해결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영희 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보에는 썼는데 자, 2번 읽어보겠어요. 소식 2번 시작. 네, 3.1절에 대한 설교를 오늘 따로 하지 않았지만은 3.1절은 기독교인이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끼리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지금 나중에는 이제 불교랑 천도교를 껴줬지만 원래는 기독교인끼리만 하려고 했던 이게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애국을 하는 종교고 우리도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정성과 함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은밀하게 선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